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뭘로 정할까 많은 고민을 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쾌락과 좋은 것은 다르죠. 삶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생을 향락으로 이끄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비극은 그래서 쾌락과 좋은 것을 혼동해서 같은 것으로 여길 때 삶의 비극은 찾아온다고 그러죠. 소망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갈망이라면 욕망은 사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 사람의 삶에 눈에 생기를 주지만, 욕망은 그 사람의 삶에 충혈을,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행복하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내가 불행하지 않다고 여기면 행복하다.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이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죠? 어려운가요?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품고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열매는 한 인격, 즉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의 특징을 지금 쭉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알아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울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은 내 삶 속에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먹는 거나 무슨 소유는 계속 더 쌓아야만, 쌓고 쌓아도 만족할 수 없는,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그러기에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한 주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만으로 난 살아갈 이유가 있고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래서 그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가라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탁인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죄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화목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배필 하와를 창조해 줬죠. 근데 그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외모로 하나님을 닮았지만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삶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참 속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이런 그들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죠. 바로 뱀이죠. 그래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와를 유혹했는지는 모르죠. 끈질긴 뱀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 선악과 한 입을 뱀은 하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게 죄의 파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이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걸 자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켈빈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그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회복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금할 법이 없다는 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많은 자비와 선행을 하는데 너 그만해. 왜 너만 그렇게 많이 해?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좀 멋지다.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해도 되고 기뻐해도 되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뤄도 되고 사랑을 인하여 오래 참아도 되고 그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오래 묵혀둔 포도주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거죠.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비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참 온유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절제된 아름다움.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온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뛰라 가면 뛰고 쓰라 가면 쓰는 것. 주님의 말씀이 쓰라 가면 쓰고 하라 가면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은 쓰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절제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의 극복이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힘이라는 거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보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기다림에 실패를 하면 설익은 미숙의 상태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숙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성숙한 삶, 그 성숙함에서 그걸 따놓고 후숙의 삶, 그대로 있어도 스스로 익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숙의 맛을 볼 수 있음에도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숙을 자초하는 삶이 쾌락과 좋은 것을 같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쇼인대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 됨에 연관이 있고 성령의 은사는 사람의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 소유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됨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능력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온유를, 절제를, 오래 참음을, 자비를, 누군가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사람됨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왜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됨보다는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은 아닌가.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좋은 것과 생을 향락으로 이끄는 쾌락은 그 격과 질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쾌락과 좋은 것을 같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서에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야고보와 요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만나면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라는 말을 할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제대로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는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혹시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다 변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12 사도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역설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것도 아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대합니다. 반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은 온유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령 은사를 받으면 눈빛이 막 세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반말하고 이런 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닮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매 맞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그들을 필요를 품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고 다들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선은 말이 많고 진심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는 자신이 진짜라고 막 주장합니다. 진짜는 자신이 진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짜니까요. 왜 이단이 그렇게 막 떠들까요? 자기가 가짜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어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에게 던져진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복음이었어요. 두려움의 복음이 아니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피어 올렸던 거지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고백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오늘 못을 박아도 내일 또 새록새록 잡초처럼 커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방언도 있고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돈이 많아도 사람됨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그 능력과 돈으로 죄 짓는 일에 다름질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례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냥 오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로 오래 참고 기도해 봤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도하셨겠죠. 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한 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봤지? 그리스도인은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십자가에서 무언의 호소를 하신 거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여러분 70년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80년대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되게 아름다웠어요. 교회를 그냥 세상의 중심, 자기 삶의 중심으로 저희 어머니 시대 때 70년대, 6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언어가 무례해졌어요. 행동도 무례해졌어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유가 삭제됐어요. 절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준비를 원하지 않는 삶.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되죠.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아왔던 감사를 피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리든 창기든 그가 누구든 강도든 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셨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고요. 그녀의 병을 치료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그녀 옷깃을 스쳐도 안 돼야 되는데 따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된 것 이상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따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내시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온통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었죠.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누군가를 노엽게 하고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한 자락에 생명 가득한 예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 가사의 가사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영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고 섬기라.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내 삶에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고 섬기리.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면,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에게 우리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정말 잘 될까? 아픈 중에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될까? 왜 의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그 두려울 때도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치료가 부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를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